그리스 이야기라는 소품집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메이니아스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미소년을 사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것 같은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흘려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는 이렇게 기준이 없이 지금 동성애를 이렇게 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세오경에서는 단호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는 이런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화 그대로의 이야기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미소년은 남녀를 불문하고 구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생겼기 때문에 누구나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이니아스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이 마음을 박절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그를 몹시도 싫어하던 이 나르키소스가 아메이니아스에게 하인을 시켜서 칼을 선물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이 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이번에는 메아리를 뜻하는 에코라고 하는 이것은 ним프라는 요정입니다. 나르시소스에게 찾아가서 그 역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이 에코는 메아리를 뜻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만 와서 실없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 나르시소스가 이 에코가 너무 무례한 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무시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에코는 시름시름 날마다 앓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율법의 신이라고 하는 이 네메시스에게 가서 이 나르시소스가 너무나 못됐다 성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네메시스는 결단을 내려서 모두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 나르시소스도 이 많은 탄원에 부응하여 똑같이 짝사랑하다가 죽는 그 고통을 맞이하도록 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나르시소스가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갔다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샘물을 만나게 되었고, 목을 축이고자 그 샘물을 바라보는 순간 이 샘물은 이렇게 투명하고 맑은 샘물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는 평생 거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자기의 얼굴을 지금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자기의 얼굴인 줄도 모르고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존재가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르시소스도 자기의 모습인 줄도 모르고 이 모습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이 사랑의 감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평생 자기의 모습인 줄도 모르고 이 모습을 이제서야 보고서 나르시소스는 넋을 잃고 이 샘물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좀 사랑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 교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이 샘물 속의 이 아름다운 모습에게서 그는 박절함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게 된 나머지 점점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로부터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 자기애가 너무나 지나치는 사람에 대해서 나르시즘에 빠졌다는 말이 여기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향의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자면은 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기애성 성격 장애다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이러한 자기애적인 성향을 쉽게 말해서 자기중심성에 빠진 사람이다, 남을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와 같은 성향을 가졌다면은 타인의 의지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타인의 기호나 의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주 갑갑한 이 교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현격하게 좁은 시야로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무르익어 갈 수 없습니다. 상호 간의 끈끈한 정이 나누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랑의 속성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고 묵상해 가는 중에 5절 중간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사랑의 한 측면을 대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에 반대되는 개념은 당연히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 마음입니다. 이것은 진실된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크게 왜곡된 모습의 사랑의 한 굴곡진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감정은 참된 모습을 지향해야 할 텐데요, 때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나머지 왜곡된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처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자, 이 모습은 풀어서 말하자면 어떤 모습입니까? 타인의 형편을 충분히 숙고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를 배려할 수 있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타인의 의향이나 의도에 그저 나의 의지가 아무런 의지의 작동도 없이 막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필요와 의향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또 마음을 써줄 수 있는 아주 여유로운 마음이 바로 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아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의 힘이 강한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자기애에 빠졌다거나 자기에게 대한 건강한 마음, 또 건실한 생각이 없다면은 결코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여유 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대하면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요약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미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요약하기를 마태복음 7장 앞부분입니까?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황금률의 말씀이야말로 성경의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때 참으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익숙한 사람, 훈련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쉽게 말해서 타인으로부터 너그럽게 대함을 받고 싶습니다. 나를 널리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잘 헤아려서 나를 거칠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똑같이 타인에게 대해서 그렇게 배려해 줘라. 이 황금률의 말씀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요약입니다. 물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향을 바꿔서 두 번째로 요약하기를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사랑, 아까 그 나르시스처럼 이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전혀 타인을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으려면은 자신에 대한 건강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요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은 나에 대한 건강한 사랑이 그대로 확대돼서 타인을 향해서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달리 표현하자면은 내가 배려하고 또 그를 위해 줌으로써 그 결과 그 사람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잘 되고 행복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은 곧 나의 행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자기 사랑은 건강한 이웃 사랑을 낳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사랑과 행복을 널리 확장해서 이웃도 행복을 느낌으로써 그것을 보고서 자기도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이 사랑과 행복의 선순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만 흘러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작은 결론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하지 않고서는 남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즉시 가정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이는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이모저모로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만일 어떤 배우자가 늘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배우자의 절망은 다른 배우자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도 내보일 수 없게 됩니다. 그 다른 배우자도 지치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항상 스스로 기뻐하는 배우자는 그 옆에 있는 배우자가 그를 보면서 자기도 기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배우자를 보면서 건들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놓여지게 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옆에 있는 배우자는 스스로 행복한 배우자를 향해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에 대한 매력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매일 새롭고 창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나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배우자를 향한 이보다도 더 큰 봉사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을 탓하기 이전에 바로 내가 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느냐, 이 점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이 가정생활은 더욱 행복한 가정생활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건강한 자기 사랑과 행복은 가까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 다른 가족들, 또 나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염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대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그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웃을 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즉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혹시 내가 나에 대한 건강한 이 자기 사랑과 자긍심, 스스로의 행복이 적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행복하지 못함으로 타인에게도 별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나 스스로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은 중간에 목회를 하다가 좀 그만두기는 했지만은 미국의 한 세기 전에 철학자로서 우리말로도 이분의 사상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의 행복을 가질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단편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4-5가지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로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진행해서 둘째로 배타심은 소외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또 다른 무시함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 그대로 자기가 부메랑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는 요점이죠. 세 번째, 모든 길은 자기로 통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중요한데 사람이 스스로 부패하면 그의 언어도 반드시 부패한다, 이런 생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 행복한 사람은 이것이 근본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절대자의 모든 일에 자신이 관여되어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는 당당하게 행하는 사람이며 모든 삶이 자연스러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좀 특이한 생각인데요. 사랑에 빠진 처녀가 있다면 그녀는 자기 여인의 어떠한 무능력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강하다면 그 스스로 행복한 힘에 의하여 타인의 부족함이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단하게 살펴본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스스로 행복한 사람은 절대자이신 그분과 교통하고 있으므로 이 세상의 부조리가 자기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대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 왜 이렇게 강도가 득식을 되냐, 왜 이렇게 실로암 망대는 부실공사를 해서 무너지게 되었느냐, 이 세상에 대한 탓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부조리하지 않겠습니까? 왜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유익만을 구한다고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러한 절대자 안에서의 자기 긍정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부족함, 때때로 타인의 거친 언행,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이신 그분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그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한 주님 안에서의 절대 긍정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달리 표현해 본다면 그는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의 성향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이 말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방향을 바꿔서 말한다면 이제 타인의 유익을 생각해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생각한다는 것은 여기 타인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타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좁은 사람에서 타인의 유익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이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나누던 중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목사님의 설명 중에서 빙점의 작가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작가의 일화를 대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 두어 달 전에도 이 빙점에 대해서 논했었습니다. 이 빙점 속편의 마지막 대목의 그 장면이 부흥회를 하는 것 같이 이 신비로운
예수님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신비로운 경험이 거기 있어서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이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어떤 일화인가 하면은요, 이 여류 작가는 한때 남편의 월급만을 가지고서는 살림살이가 어려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 집 앞에 작은 구멍가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돈만 벌고 싶어서 이 구멍가게를 낸 것이 아니라 이 구멍가게를 하는 동안에 오고 가는 손님들에게 무언가 웃으면서 그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자기 나름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듣게 되고 또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동네는 아니었지만 장사가 아주 잘 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트럭으로다가 물건을 띄워올 만큼 번창한 가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저녁에 직장에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바쁘게 일하는 이 아내를 보고서 남편은 지나가는 말처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직격탄을 날리면 그 직격탄을 맞고 확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좀 애둘러서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지혜롭게 살짝 애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동네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우리 가게에만 손님이 몰려가지고 다른 가게들이 다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였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무엇인가 망치로 뒤통수를 턱 하고 맞은 것 같은 어떤 깨달음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야코는 이 가게의 물건을 일부러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은 아예 일부러 가져다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손님이 그 특정한 물건을 찾게 되면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손님, 이제 저희는 더 이상 그 물건을 취급하지 않고 저 옆에 또리네 집에서 이 물건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다른 가게도 애까지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렇게 우리가 참 가지고자 한다면 이 드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분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양보하고 배려한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제 마음대로 또리네 가게가 잘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될 때 그것을 보고 흐뭇해하는 이 남모르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마음의 여유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야코는 이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게 되자 틈틈이 글을 쓰게 되었고 이것을 신문에 연재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모아서 빙점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한 일화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신으로는 옆에 있는 타인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와 함께 살아가는 나도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유익하게 한 그 보람과 기쁨은 어디서 얻겠습니까?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보람과 기쁨은 나에게 오히려 창의력과 지혜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은 더 창의적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의 유익을 구하고 나만의 우물에 갇혀 있을 때에는 소통하는 공기가 없이 숨막히는 옥죄임과 부자유스러운 속박만이
그 결과가 될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론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을 살게 하면 나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남을 죽게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러면 나도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랑은 무엇인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바울의 생생한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앞뒤 구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가르침들을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타인에 대하여 무례히 행치 않는 것과도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동시에 타인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과도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대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억하고 길이길이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자기애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나르시스트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을 살게 함으로 나도 함께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행복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남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선순환이요 행복의 선순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속성을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에 대한 이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바울이 그가 얻었던 것은 복음 안에서 사랑을 구가하고 있는 사람의 참 자유를 그가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 자유, 우리 모두도 함께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